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이요 거기서 사랑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내가 사랑해야지 막 쥐어짜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도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토록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다른 모든 열매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열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다른 어떤 것도 모두 사랑을 뿌리로 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도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잠깐 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표를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온유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와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내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있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선함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기 때문에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사랑이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제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요 사랑이 뿌리가 된,
사랑이 뿌리가 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맛보는 이 기쁨이라는, 기쁨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있는 분 한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가장 기쁠 때 여러분 언제예요? 그래도 기쁠 때 있잖아요. 언제 기쁩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와 기쁘다, 와 행복하다, 야 인생 한번 참 살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소유하거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사실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잠시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데 기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그런 생각들. 여러분,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것을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요, 단체 사진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체 사진.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야유회 가가지고요, 함께 즐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눴어요. 보통 가면은 단체 사진 찍잖아요. 어제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무리 100명이 단체 사진을 찍건 50명이 찍건 10명이 찍건 그 사진을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보죠? 자기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카톡으로 우리 장로님들 방에 사진 올려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거 보시면서 다른 분 어떻게 잘 나왔나 보셨나요? 아니면 자기 어떻게 나왔나 보셨나요? 예, 자기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부터 봤습니다. 하필이면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어도 항상 우리는요, 누구부터 보죠? 자기부터 봐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평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아무리 예쁘고 행복하게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내가 잘 못 나와, 눈 감고 딴짓하거나 표정이 이상하면 에이, 사진이 좀 잘못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중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싸움, 인간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나의 에고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많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예? 맞죠? 빨리빨리. 근데 우리나라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전화 걸려면요,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뭡니까?
예, 8이에요. 8이.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8이에요. 8이. 야, 빨리빨리인데 08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참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혈질인데 가만히 보면 다투고 싸우는 거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분 나빠서 싸워요. 그리고 하나는요, 건방져서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이 두 단어만 없으면 정말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요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기분 나빠서 건방져서 싸우지만 않으면. 제가 전에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대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지휘자하고 좀 갈등이 있었대요. 우리 지휘자님을 쳐다보지 마세요. 지휘자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피아노를 어디에다 놓고 어떤 방향으로 놓을 것인가 때문에 이제 조금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쟁이 오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피아노 때문에 언쟁이 오갔는데 점점 갈등이 고조되면서 피아노 얘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젊은 목사가 건방지다. 지휘자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자꾸 언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피아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절대로 죽고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요 엄청 부흥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기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시각을 조금 관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행복의 순간이든 아니면 불행의 순간이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니발 장군이라는 아주 성격이 괴팍한 장군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장군이 한쪽 눈을 잃었어요. 보통 옛날에 한쪽 눈을 잃게 되면 이렇게 안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한니발 장군이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화가가 이 한쪽 눈을 잃은 이 안돼 있는 이 얼굴을 그리면 조금 이렇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두 눈이 멀쩡하게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고마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이요, 아니 왜 있는 그대로 그리질 않았냐 해가지고 이 화가를 죽였대요. 두 번째 화가를 불러가지고 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화가가 어떻게 죽은지를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화가가 고민하다가 그래 있는 그대로 그려드리자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안대한 그 모습을 그려줬대요. 그랬더니 한니발 장군이 아니 초상화를 그려달랬더니 병신을 그려놨어? 하고
두 번째 화가도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다 얘기를 들었어요. 멀쩡히 그려도 죽고, 있는 그대로 그려도 죽고, 어떻게 그려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이 화가는요 죽지 않고 살았대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 안대를 했는데 안대하지 않은 쪽에 옆모습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려줬대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가지고요 맨날 교회는 문제가 많다라고만 이야기하세요. 어떤 분은요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은요 이 공동체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은 곳으로만 보일 수도 있고 또 은혜로운 곳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또 우리의 불행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관용이래요.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관대하고 단순히 온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의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너그러움 또는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단어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의 엄격함을 넘어선 정의, 이것이 관용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법의 엄격함을 넘어선 정의다. 엄격한 정의와는 다른 차원의 인격적인 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관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권리를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을 향해서 너그러움과 인내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돼,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마주 대할 때에 여러분,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주님 만나면 어머 정말 주님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영화에서 보고 그림으로 보던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르시네요. 그래도 예수님 정말 보고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참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어떤 일성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주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순간 그럼 네가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원하는 그 관용을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느냐. 지금 네가 나에게 원하는 그 관용의 삶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정말 착한 분이었나 봐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욕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을 흉보거나 남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니, 나도 사람인데 왜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받거나 싫은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 이야기하고 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어떤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왜 웃으세요? 평소에 그런 기도 하시나 봐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관용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누군가를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관용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셨고요. 그 관용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의 그 너그러움이 나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관용, 그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너그러움 때문에 남편이, 남편의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부모의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얼마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관용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음으로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데 기쁨을 죽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쁨을 죽이는 요소 중에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로 메님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메님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염려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는 겁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중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를 중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내 삶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걱정돼서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힘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가업이 어려워지면 가정의 먹구름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문을 탁 열었대요. 근데 딱 들어와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들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쿵 치듯이 느껴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는데 이 가정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송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 아들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아들의 무거웠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는데 들어올 때 마치 그냥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엄마 입에서 찬송 나오고 아들 입에서 기도 나오고 표정 달라지니까 사업은 망했지만 그 집이요, 망한 집 같지 않게 그냥 가족들이 만나면 그냥 웃고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가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재기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아들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열매 역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그 힘과 그 힘력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실패해도요, 저는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은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걱정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그 상황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에도 너무 어려워서 감사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며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